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신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 또 우리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제외된 채 자기 혼자만 부르짖는 공허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마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되어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 기도는 세 절에 걸쳐서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은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그 만나는 그날 하루 분량만 딱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거두지 못하게 했죠. 물론 땅에는, 지면에는 많은 만나가 흩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딱 분량을 정해서 그날 일용할 양식, 그날에 먹을 양식만, 오직 그것만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이겠죠. 양식을 창고에 좀 쌓아놓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염려가 없을 텐데 쌓아놓을 것이 없이 그날 하루치 양식만 매일 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 혹시 양식이 안 내려오면 굶어 죽지 않을까 늘 이런 염려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일도 하나님이 양식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 하루치 양식만 내려도 마음 편안하게 그 하루치 양식으로 자기 인생을 즐겁고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죠. 왜? 내일도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아침 새벽에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것만큼 자기 삶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수록 자기 인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수록 자기 장래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두지 말아야 될 분량 이상을 거두었다가 내일 요것을 내가 간식으로 먹어야지 하고 남겨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기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거두은 그 양식을 그 다음날 남 몰래 먹으려고 봤더니 벌레가 생기고 만나가 변해서 먹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는 믿음의 훈련용으로 주시는 훈련의 양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그날 하루치 양식만 지금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 사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어요. 한 달치 양식도 구하지 말고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구하지도 말고 그날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이 1년치 양식을 주세요. 내 노후를 보장할 10년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 창고를 좀 크게 지을 테니까 30년치 양식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 장래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30년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안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양옆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3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지금 내가 몸도 약하고 이제 퇴직할 때도 있으니까 다 됐으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30년치 양식을 주세요. 두 사람 중 누가 더 마음이 편하고 누가 더 마음의 기쁨과 안심과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하루치 구하는 사람은 불안하겠습니까?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습니다. 30년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그 기도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시험의 기도죠. 그럼 오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더 큰 문제가 아니고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쫑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겨우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요 문제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40년 동안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입으로 먹어가는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그는 만나를 실컷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그 조상들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준 바가 없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만 처음으로 준 것인, 바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만 매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 우리가 앞에 부분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고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론 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줄 능력이 없습니까? 만나가 모자라서 하루치만 줍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체질의 약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도 먹을 것이 부해지고 살만 하면은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아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방패막이로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물질을 모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여도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족한 것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년치 양식을 구해가지고 10년치 양식이 쌓아지는 사람은 아마 1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려고 할 거예요. 10년치 양식이 다 떨어지면 10년 만에 다시 빈 털터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러나 매일 쌓아놓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매일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여겨서 양식으로 배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한마디로 죄로부터 옵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단순해지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빚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지은 바 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빚진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원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아와 같은 이런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 문제에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체험받고 모든 기도를 다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기본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내 죄 문제를 용서함 받아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남의 죄는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죄만 용서받으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과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 내 영혼을 고소하기 때문에 나는 늘 정죄감과 죄의 고소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확정적인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 아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기준이지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5장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44절부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차원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에게 용서할 차원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먼저 그것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잖아요. 이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뿐더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죠. 우리 편에서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용서하시는 주님 편에서는 많은 갑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기 생명을, 죄 없는 자기 의로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희생, 갑지불을 하지 않고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용서의 갑지불을 하신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왜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바로 갑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이 인색한 마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나의 의의를 갑지불하기 싫어하고 나의 자존심을 갑지불하기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는 억울함을 갑지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기 손과 발에 못 박는 군병을 향해서도 심지어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의의를, 내가 잘했다는, 나에게 죄진 자보다 내가 옳다는 자기 의 하나를 죽이지 못하면은 그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괴로울지 몰라도 더 치명적인 결정타는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사함의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로 권사로 10년 20년 다녀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 앞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큰 회개를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능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와 긍휼의 실제를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죠. 모양만 의인이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셀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죄 찌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까? 죄 사함이 없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의 경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남이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고한 죄 때문에. 그래서 남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 악한 죄 때문에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멸시하는 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 때문에 내가 그 죄 문제에 묶여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련에서 상처에 상처를 더하고 쓴뿌리에 쓴뿌리를 더해서 내 영혼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할 때,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리 강팍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품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를 품은 그 죄가 회개가 되면은 금방 용서가 되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금방 용서가 되면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자유함이 금방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부터 풀리게 될 것이고 눈빛부터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얼굴이 굳어 있죠. 흠상 굳죠. 눈빛이 무섭고 날카롭죠. 죄가 그 모든 몸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시에 그 즉시에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흑암의 권세들이 얼굴을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임하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니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는 그것을 막고 있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풀려집니다. 땅에서 사람과 묶인 그 묶임이 회개에서 풀어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묶인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땅에서 사람과의 묶인 관계를 계속 묶고 있으면은 내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묶인 관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호리와 같은 작은 죄 문제, 사랑과 묶인 작은 문제까지도 다 풀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보이는 사랑과 혈과 육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전투, 영계의 전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 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수시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들게 우리를 미혹하죠.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왜냐하면 사단은 네가 먹고 사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 먹고 사는 물질 문제로 반드시 시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다면 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또 우리는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것이 늘 가까이 지내는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단은 결정타를 날리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해주고 하나 앞에 네 죄를 용서함 받으라고 사단의 시험거리를 없애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우리 영혼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어려워져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 사람과 풀리면 저 사람과 묶이고 저 사람과 풀리면 이 사람과 묶이고 수시로 사람과 묶이고 넘어지고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다니니 많이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마치 옆집 이사하는 그거는 영적으로 자기 족보를 파가지고 다른 사람의 족보에 옮기는 것과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족보를 함부로 팔 수 있습니까? 모든 지경과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시험을 인도하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시험거리를 찾습니다. 모든 기회, 상황,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왜 울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다는 뜻이죠. 배고픈 사자는 걸리기만 하면은 지금 집어삼킬 짐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마귀는 항상 배고픈 상태로 돌아다닙니다. 걸리기만 하면은 시험하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살아있는 짐승이 더 많지 사자에게 잡히는 짐승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사자에게 먹잇감이 안 되는 짐승은 안전하고 먹잇감이 될 짐승만 잡히는 것이에요. 상처난 자, 다리를 쩔룩거리고 힘이 없고 약하고 무리에서 이탈하고 대열에서 벗어나는 그런 짐승만 사자가 타겟으로 것이죠. 똑같은 것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무리에 들지 못하고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상처 있고 불신앙 있고 쓴뿌리 있고 왜곡되고 사단은 그런데 전문가죠. 사자는 무리를 봐서 어떤 짐승이 약한가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마귀를. 다 시험에 들 자들이 들잖아요. 보면 떠날 자들이 떠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을 통해서 시험당한 일이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시험하고 동역자를 통해서 시험하고 불신자보다 오히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로 시험하고 건강으로 시험하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장래 문제로 인해서 시험합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훈련은 하시지만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은 다 보면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로 시험당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시험해요. 포도원에 작은 돌 하나와 같은 별것 아닌 문제에 마음이 삐지고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삐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고 조금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가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집어던지고 조금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대하면은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가 없이 그냥 막말해버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든 사람은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그 안에 이리 같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작은 자기 자존심 하나에 섭섭한 감정 하나에 작은 물질 이해관계 하나에 작은 자기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고 내 이 자존심 좀 네가 풀어줘라. 내 이 억울한 건 네가 풀어줘라. 사단에게 고소를 합니다. 내 이 감정을 풀어달라고. 그 대신 내가 내 영혼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고. 이게 사단의 술책이죠. 그래서 이 작은 시험거리는 우리 겨우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천하보다 그냥 사단은 영혼을 거래합니다. 영혼을. 그 시험에 들어보세요. 교회 떠나지. 하나님 대적하지. 하나님 사람 대적하지. 교회 비방하지. 영혼을 팔아먹는 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서에게서 사단이 쓴 것입니다. 에서는 그 배고픈 거 그거 한 끼 못 참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울며 불며해도 소용이 없었죠. 이 시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순간의 그 감정, 한순간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악한 계략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의 악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건져내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좋은 것을 받고 좋은 은사, 좋은 은혜, 좋은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게 돼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 번의 유혹,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죄를 통해서 모든 내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승패는 바로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승패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단과의 전투에 이기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10시간씩 하고도 기도 끝나고 나서 죄를 짓는 신앙보다는 하루 기도 10분만 하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신앙이 더 강한 신앙입니다. 종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적게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종교적인 기도를 하니까 영적 전투에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죠.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말을 하는 기도, 사람 앞에 유창하게 하는 기도, 땅에 속한 것을 열심으로 구하는 기도, 그런 차원의 기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이방인과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늘에 속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